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종종 실망시키세요. 아니 돈이 없는데 왜 불러요?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지. 왜 불러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반석중의 으뜸 피터 목사입니다. Hello, I'm Peter. 얼마 전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사회가 느끼는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1%에서 21%로 급감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68%가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분석을 해보면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령들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더 높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를 나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이런 이유들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아주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떠나는가? 왜 예수님을 떠나는가? 과연 우리 시대의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 시대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안진뱅이가 나와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래부터 안진뱅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산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제9시라고 하면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랑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죄와 연관을 짓죠. 몸이 아프다든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없는, 평생 동안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입구 컷을 당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미문. 여기서 미자는 뭐 작을 미자, 아닐 미자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자고, 실제로 이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링블링. 또 이 미문은요, 전설적으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려고 하는 수많은 왕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해요.
로마 황제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이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미문을 통과하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아름다운 거리라고 여기는 곳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보면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따돌림을 당했고 사람들은 이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해질까봐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곳에 홀로 버려져 있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다른 친구들 SNS, 인스타를 보면 인생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에 매일매일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곳에 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보고 누가 오늘 나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는 2번이나 좋다 라고 기뻐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마 안 씻고 있었을 거예요. 머리를 막 산발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겠죠. 그런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혹하는 소리겠어요? 구걸하는 사람한테 나를 봐라! 이거 굉장히 특별한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돈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럴 때 아저씨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돈을 그냥 쓱 넣고 마세요? 대부분 제대로 얼굴도 안 보고 돈을 주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이러니까 안진뱅이 이 사람이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헐. 지금 이 사람은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1,000원짜리일까 10,000원짜리일까 아니면 신사임당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돈이 없는데 왜 불러요?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지 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많아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은과 금 아니면 동이라도 푼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푼돈보다 조금 더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다가와서는 은과 금은 자기들한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종종 실망시키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 베드로와 같을 때가 많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의 기대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우리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돈은 이 안진뱅이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 이 사람의 평생의 문제, 이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과 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같은 경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베드로랑 요한이 그냥 일어나라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서는요, 터치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나 죽은 사람이든 뭐 그 자리에 있던 방석도 그런 것도 만지기만 하면 부정한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까 기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 막 놀라운 것, 오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원하신다면 마술사를 찾아가시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지금 단어들을 보니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뛰다, 걷다, 이런 말들이 연달아서 막 등장을 하죠. 자, 걷고 뛰는 게 뭐 특별한 걸까요? 여러분 걸을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뛸 수도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이게 특별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평범한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늘 평범하지 않아서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넌 우리랑 달라. 여기 오지 마. 저기 있어. 저기 가 있어.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걷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생각이, 우리의 영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걷고 뛰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상들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숨 쉴 수 있는데 숨 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이제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문 앞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속 사람까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재물의 문제, 명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접목해보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있으니.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은 있지만, 성도도 있지만, 재정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년 동안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왔지만, 은과 금은 또 있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나 자신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안진뱅이인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미문 앞에 걸터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당장 내 문제들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안진뱅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늘 소동이 일어나고 놀람이 있었어요. 야, 우리 인생이 바뀌겠구나. 아,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겠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또 세상을 흔들고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구걸하던 그 인생들이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시대를 흔드는 분이셨어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우리의 생각을 흔드셔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팀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래된 믿음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더 이상 성전 미문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성전 미문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